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온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너무 중요해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요 신중에 신 참신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그분에게만 있어야 돼요. 세상 오만 잡신들이 많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모든 신들은 다 무너져요. 분명히 말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붙잡고 가면 3절 봐요. 이 이름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이때 당시는 여호와만 부르면 돼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속성이 들어있어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속성이. 나는 창조자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만이 애굽 땅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분인 줄 확신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고 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 이름 붙잡은 자가 언약 백성이라.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요거 깨달은 자. 그런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 앞에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를 만났다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앞에 있는 것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홍해의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전부 홍해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홍해의 기적입니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그런데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요거 발견하면 홍해 딱 만나도 문제 아니에요. 이제 홍해에서 이 맛을 보면 홍해 이후에 평탄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양식 떨어져요. 좀 가다 보면 물이 없어요. 아니 좀 가다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려움의 장이 계속 역사가 계속 어려움의 코너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출발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쭉 인도하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홍해의 기적에서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자는 평생 승리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영예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왜?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해를 세례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걸로.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기적 한 번이 제대로 체험되면 이제 가야 할 길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불신앙 다 끝날 수 있어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발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발은 언약 백성들의 가는 길이 항상 홍해보다 더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언약 백성이 가야 할 길, 앞으로 봐요. 미래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놓여 있어요? 광야 이제 시작인데요. 광야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광야 길이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나무가 있어서 쉴 그늘이 있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메마른 광야길,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길을. 그 광야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광야길 시작에 지금 처음에 만난 게 지금 홍해란 말이에요. 아니, 홍해만 이들에게 있어요? 그들 가야 하는 길에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나라들이 오늘도 여기 보니까 브레셋도 있고 브레셋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쟤네들이 애굽에서 나일강 건너서 왔다며? 그럼 나일강 건너면 바로 브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가다 보면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나라들이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오늘 문제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 그건 거짓말이에요. 틀린 겁니다. 진짜 염려할 게 있다면 그 염려가 뭘로 바뀌면 돼요? 기도로 바뀌면 돼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다면 근심이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근심을 근심으로 붙잡으면 계속 늪을 향하여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낙심거리가 있다면 낙심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다 보면 여리고도 만나야 돼요. 요단강도 만나야 돼요. 계속 이런 일들이. 여기에 목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길,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 염려는 당연히 염려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내게 낙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때는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100% 원망거리 돼요. 이것이 불신앙으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가 맞다면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나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 언약 붙잡았다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고 염려하고 낙심거리, 조금만 자기 앞에 자기하고 안 맞는 것, 모든 것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어요. 복음 없어요. 말씀 없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해도 아니에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진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갱신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갱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거리 저도 없겠어요. 저도 원망할 거리 많아요. 아니 저도 불평거리가 없겠어요. 많다니까요. 요즘 불평거리 있어요. 제가 아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불편해요. 아니 한두 가지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저 봐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저 김찬 사모 쫑알쫑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웃자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아니 배 나온 거 방해 하나도 안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가야 하는 방향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바꾼 자는 승리예요. 그래서 왜 자꾸 24 기도의 망대 왜 이렇게 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절대 미션을 붙잡은 자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막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현장에 이거 세운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거 대강 붙잡고 머리로 알고 있고 개념으로, 이론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 100% 무너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오늘 본 문제 자세히 보세요. 진짜 홍해는 언약 붙잡은 자에게 홍해는 기적이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기적입니다. 원망? 홍해 앞에 원망하는 자들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출애굽기 14장 12절 보면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12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쌩고생하냐. 애굽에 있는 것이 우리는 더 좋았어.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 봐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지금 모세가 메시지 주지요. 무슨 메시지 줘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메시지 줘요. 원망하는 자들이 깨닫고 진짜 이 메시지 붙잡고 야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걔네들은 영원히 못 봐. 지금 모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벌써 애굽 따라오는 군사들 수장시킬 것을 죽여버릴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선포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여러분 원망거리 안 돼. 홍해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맡을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원망하는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줘도 안 들려요. 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따 말씀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암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하셔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가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팡이를 잡아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역사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면 모세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팡이를 해도 돼요. 그런데 모세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에 내밀라 그랬어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의 메시지를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가면 저도 응답받아요.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봐요. 하나님은요, 큰 동풍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큰 동풍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마른 땅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의 군대들, 마병들의 바퀴를 하나님은 14장 25절 보면서 야,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지금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200만이 쭉 지금 홍해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뒤따라오는 지금 바로의 병거들이 있어요. 마병들, 마차를 타고 지금 막 달려와요. 마차로 타고 달려오면 얼마나 빨라요. 이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뒤따라오는 거 알고 어디까지 접근한 거 알고 얘네들이 홍해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알아요. 이 홍해를 이렇게 쫙 들어오게 하는 전술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고 얘네들은 빨리 따라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뭐까지 하세요? 병거에 바퀴를 벗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맞아요?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 마병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퀴가 달려야 막 으야 하면 막 달리는데 바퀴를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 메시지가 추석 때 제사 문제를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또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제사는 더러운 우상한테 드리는 거다. 귀신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제사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 아빠 이제가 안 나오는데 그 꼬마가 나와요. 꼬마가 나왔는데 그 간증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간증 듣고 지금 아침에 이제 포항에서 대구로 지금 아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꼬마 아이가 기도한 거예요. 제사 지리러 가는 대구를 향하여 가는데 그런데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럼 스페어 타이어 갈면 되는데 스페어 타이어에 그것도 바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날 아침에 지금처럼 뭐 아무 때나 전화 오면 뭐 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추석날 아침에 암만 펑크 떼어가지고 가려고 해도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집에 대구로 전화해서 아니 가다가 자동차가 펑크 났다가 우리가 알아서 제사 지낼 테니까 너는 오지 마 이래가지고 그 간증을 듣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바로의 병거의 바퀴를 빠지게 하시는 분이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우리 중직자들의 삶을 지키신다면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봐야 돼요. 기적을 맛본 자들 한번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지금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는데 주변에 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물은
이렇게 벽을 이뤘어요. 물이 이렇게. 이건 과학의 힘으로도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를 쭉 갔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진 풍경 아니겠어요? 물을 이렇게 벽으로 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맛본 자들이 오늘 15장은 노래한 거예요. 기적을 맛본 자들의 노래예요. 그들의 고백 1절, 2절, 3절 한번 봐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바라요. 15장 1절 봐봐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뭐 했다고요? 참 바로의 군사들 다 던져버렸대요. 던지시는 하나님. 2절 봐요.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3절 말하잖아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고백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날마다 여호와 이름 고백과 찬양은 한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때 6절 보니까 6절 봐봐요. 그의 오른손에 권능의 역사가 체험되면 끝나요. 여호와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여호와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 했다고요? 성경의 오른손은 항상 뭐가 보장되어 있냐면 승리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의 오른손의 역사예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숴버리겠대요. 12절 봐봐요. 또 오른손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오른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삼켜버렸어요. 바로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삼켜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분명히 나는 홍해에서 그들을 완전 잠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바로들 군사 봐요. 이 권능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애굽의 군사들을 뭐처럼 해요? 돌멩이가 잠기듯이 애굽의 군사들을 5절에 보니까 돌처럼, 7절에 보니까 지푸라기처럼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애굽 백성들을 바다에 무엇처럼? 무거운 납처럼 하나님이 그냥 가라앉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납으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상쾌하든지.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처럼 잠겼대. 오늘 하나님 내 앞에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지푸라기가 타듯이 불로 살라버리시고 돌멩이처럼 납처럼 수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요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돌처럼 납처럼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언약 백성들 이걸 봤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주변 나라들이 성경이 지금 어떻게 돼요? 14절 보니까 나는 이들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고 있어요. 이렇게 블레셋 주민들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15절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 쭉 그려 있어요. 자, 에돔의 두령입니다. 에돔의 두령들 놀라고 있다니까요. 모압의 영웅들은 어떻게 돼요? 모압의 백성이 아니에요. 영웅입니다. 모압의 영웅이 지금 떨고 있다니까요. 또 떨림에 잡혔대요. 가나안 주민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낙담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염려도, 낙심도, 불신앙도, 불평도, 원망도, 두려움도 완전히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잡혀갖고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은. 또 복음 가진 우리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만나기만 하면, 사건 만나기만 하면 떨고 있다니까요. 오늘 봐요. 저는 브레셋 보면서 브레셋이 두려움으로, 에돔이 놀라고 있고, 모압이 지금 떨고 있고, 가나안 족속이 낙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흑암 저주는 이렇게 완전히 흑암이 떨고 있어요. 흑암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내가 붙잡은 이 언약, 흑암 저주는 완전히 끝이 난다. 꼼짝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어디 감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사단의 세력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미션이 되면 평생 염려할 거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정복하실 걸 평생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는 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는데 네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요셉의 유고를 지금 앞세우고 가고 있어요. 야곱 할아버지 가나안에 장례치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유고를 지금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요. 6월절 여기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 속에 뭐가 각인되어야 돼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언약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만으로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새신자 진짜 언약 제대로 심어주고 오직 언약밖에 없다. 이것만 각인시키면 그 사람은 다 치유돼요. 문제 사건 만나도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해요.
아, 이것만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중요해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고백이 24 지속되면 뭘로 바뀌어져요? 마태복음 17장 8절 뭘로 바뀌어져요? 오직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한 곡 이렇게 받아가지고 발표하려면 몇 번이나 부를까요? 한 10번 부르고 음반 내나요? 나는 그 얘기. 기본이 1000번 이상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음정이 정확하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고백을 1000번, 10,000번 막 고백하죠?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뭐가 될 때까지. 오직이 될 때까지.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르게 되면 뭐가 오냐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온다니까요.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만들어요. 저는 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백은혜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은혜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총이라고 그래서 헬란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게 카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지. 누가 밥 한 번 사줬다고 막 은혜, 그 은혜 말고 감사 은혜 이런 그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지금 하나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은혜를 놓치면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3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다윗도 이제 종살이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야복강에 지금 왔어요. 근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이게 카리스예요.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2때나 이루었 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 건넜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은혜만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은혜만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은혜만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인자를 수용아들로 못 삼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홍해를 만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걸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았지? 언약 붙잡은 자가 전도 망대가 아니에요. 시간 10분만 나도 진짜 무릎 꿇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망대를 세워보세요. 이게 체질이 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단 5분만 시간 있다, 10분만 시간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니까요. 이건 습관 체질이구나. 내가 평생 전도가 아니에요. 헌신의 망대가 아니에요. 진짜 다른 거 다 뒤로 하시고 언약의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면 홍해가 바르게 해석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이번 주 봐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돼야 돼, 내게. 그 메시지가 비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비전이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미션이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진짜 평생,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주일 설교할 거 이번 주부터.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언약 붙잡은 자가 한 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망대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쭉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게 체질되면 되는구나. 이게 습관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못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3절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신이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 딱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발걸음 위에 원네스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교단 총무가 지난주에 스리랑카 갔다 왔어요. 스리랑카 가가지고 세 군데 총무들하고 가서 세 지역 가가지고 구원의 길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게 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설명하고 외치게 했는데 한 목사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와서 수백 번 집회를 했는데 이번 집회가 최고의 집회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걸 모르고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맞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름 딱 붙잡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봐봐요. 왜 고장났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14절 봐봐요. 분명히 말하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대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의 가치를 알고 구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암만 불러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이름에 집중하는 자,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 이름 부르면은요, 여기에 집중하면 내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 묵은 누룩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내가 속았구나. 아,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는 그 이름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24 여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오는 것이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이러니까 보인단 말이야. 복음 없는 영혼들, 이 시대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은 흑암 저주가 꼼짝 못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공중 권세에 잡은 흑암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필요해요. 내게 오력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를 우리는 앞당겨 미리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야,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비전, 그것이 미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내 안에, 야, 복음 모르는 저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저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 내 안에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고 내 안에 뜰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와서 제대로 언약 전달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기도의 뜰을 가진 자에게는 치유 서밋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줄 확신해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약속했다니까요.
땅 끝까지 증거 주시겠대요. 너는 증인으로 가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고 원망, 불신앙, 불평 다 제거해버리고 이것만 붙잡고 따라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문제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배 마치고 딱 가는 순간에 여러분 문제에 또 부닥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진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문제, 아무 문제거리 아니에요. No problem. 저건 관계없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전부 뭐가 숨어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사건 앞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절대 계획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여기 안에 숨어 있다니까요. 이걸 체험하면 광야 가는 동안에 불신앙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이 홍해를 맛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미션이, 절대 계획이 나에게 절대 미션이 되면 그 미션을 가지고 가나안이 보이는데요. 야, 가나안 정복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붙잡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나머지는 광야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그러니까 그들 가는 광야길에 위기투성이에요. 전부 그런 위기가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미션이, 그것도 절대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